구약시대에 주님은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신약시대에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교회 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때로는 우리가 대단히 듣기 어렵고 힘든 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곁길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영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매일매일의 심판을 잘 준비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땅에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저희들은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말씀 앞에 우리를 귀를 활짝 여는 은혜의 사건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부터 저희들이 이 묵상집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마 조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책을 안 보고 인쇄물을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가 이런 생각을, 우리 습관이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익숙해지시면 또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어서요, 오늘도 좀 말씀이 좀 긴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세 구절에 있는 시편 110편과 잠언 1장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그 중에서 잠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매일같이 습관이 되어서 한 석 달 정도요, 3개월 정도 여러분이 습관을 들이시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본문의 말씀은 서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걸 조금 여러분들 지혜를 짜내서 집중해서 읽게 되시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생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읽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성경 읽기라는 거, 이게 뭐 어떤 한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1000년 이상 동안 많은 성경 학자들과 성경을 묵상하는 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이건 전 세계 교회가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모든 세계 교회들이, 개신교 교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떤 의미에서는 전 세계 교회가 한 말씀으로 매일같이 묵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시편 110편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편 110편 읽었습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인데요. 잠언 1장 20절에 34절 여러분이 먼저 20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제 이어서 야고보서 4장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남성분들이 먼저 읽고 이어서 여성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시려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읽다가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오는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본문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묵상하고 이 본문이 오늘 나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또 이게 또 유튜브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전체 맥락 아니면 세 구절에 오늘 읽은 본문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다 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에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정돈시켜주고 나의 삶을 바르게 해주고 판단력을 세워주는 일이 하나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영적 습관이 2024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임하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또 지혜롭게 또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드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잠언의 말씀 어저께 우리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혜를 마치 뭐와 같으냐면 도시에서 사람에게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어떤 인격체로 지혜를 표현해요. 10절에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른다 그랬죠. 여기 부른다라고 말은 큰 소리를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광화문이나 뭐 이런 데서 그 무슨 데모를 하거나 그러면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그 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소리를 지를까요? 세상에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장에서 아주 소리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랬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이게 아마 시골에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문역이라고 했으니까 대도시, 큰 도시에서 아마 우리 당주로 말하면 뭐 시외버스 터미널 앞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터라든지 이런 데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든지 대통령 선거를 하면 우리 시장통 앞에서 무대를 설치해놓고 막 연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는 모든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왜?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많으니까. 너무 잡소리가 많으니까. 나에게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에 사람이 귀를 기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여러분 그거는 편식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의 영적 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약을 먹는데 아이고 그 약 먹기 귀찮다. 그 약 안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아내가 뭘 음식을 차려주는데 나는 이 음식 먹기 싫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냐? 22절과 23절에 보면 부를 때에 돌이켜야 되는데 이 얼간이들과 빈정거리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또 바보 천치들은요 이런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그런 말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있어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우리의 신앙을 복된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악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꾀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이 있어 그 자리에 자꾸 서게 만들어요.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이 술자리에 가면 안 되는데 여기 가면 이런 부정적인 자리가 부정부패 자리에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서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그냥 절퍼 앉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도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찾아오면 이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는요 경험이 없는 사람, 젊은이를 가리켜요. 여기서 보면 경험이 없어서 꾀에 빠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라고 하는 진창에 막 뒹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랬죠. 어리석은 사람은 뭘 좋아한다고요?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거만한 자는 자기 자신에 갇혀있는 자예요.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게 거만한 자가 아니고 내 안에 갇혀있는 자는 거만한 자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이 말은 하지만 자기 안에 갇혀있는 자가 대단히 많아요. 이 사람은 거만한 자입니다. 근데 이 거만한 자는 뭘 좋아한다고요? 거만을 기뻐한대요. 그 자기가 미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잠언이 선포했을 때, 이 솔로몬이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런 현장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여기에 나가 누구예요? 지혜입니다. 지혜가 인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내가 지혜인 내가 그러니까 지혜가 인격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신 주님께서 마치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가 찾아오셔가지고 내 책망을 좀 들어볼래? 그러니까 너 여기에 돌이키란 말이죠. 이게 슈브란 말이에요. 슈브란 말 제가 말씀드렸죠. 슈브가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180도 바뀌는 삶이 어리석음과 거만함과 미련함에서부터 헤어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23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창세기 지난 또 송구영 신예배 창세기 1장에서 말씀드린 1장 2절에 보면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혼돈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은 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찾아온 다음에 빛이 있으라. 땅이 나누어지라. 모든 생물은 복이 있을지어다. 인간에게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의 영은 말씀하신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영과 혼이 깃들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 성령의 생명의 영이 여러분에게 2024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이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부어지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여기 영이라 루아흐라는 겁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게 후 하고 부는 거,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생명의 진흙으로 만드는데 거기다가 생명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진흙과 같은 토기와 같은 이런 것에서 생명의 열에서 살아 움직이는 영이 생명 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어주면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데 여기는 말씀이 어떻게 그랬어요? 보여진대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가 들릴 뿐 아니라 눈으로까지 보이는 거예요. 비디오 전에서 딱 보이면서 눈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귀로 들리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막 가슴이 저리면서 온 몸이 떨리면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2024년에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불렀어요. 돌아오라고 불렀어요. 근데 너희들이 듣기 싫어해. 손을 내가 펴서 돌아보지를 않아. 그리고 어떻게 도리어 멸시하고 받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너희들이 안 들으니까 어떻게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한 3, 4년에 큰 재앙이 찾아왔잖아요.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인류예요. 이 15세기, 16세기 유럽에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 패스트가 찾아와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절반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의 인구 절감이 한 가정에 0.7명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2050년 정도 되면 한국에 재앙이 찾아오는데 패스트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격감하게 금하에서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나타나서 나라를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국에는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멸하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찾아오는 것처럼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기 있는 말이 그냥 옛날에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결혼하기를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이라고요. 결혼해서 부모님 말씀 듣고 결혼해서 애 놓고 둘 놓고 셋 놓고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라고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시고 웃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찾아온 현상이 뭐냐면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에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지만 27절에 보면 두려움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광풍같이 임해요. 여러분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면 바람이 막 한 시속 50km, 60km 날리면 사람이 날아갈 정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오면 꼼짝 달싹을 못 하잖아요. 김영재 집사님이 어저께 남진희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셨는데 많이 위독하세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말하자면 임종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못 오게 해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말을 듣기를 알아듣느냐 하니까 말을 전혀 못 하세요. 근데 지금은 귀로는 조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귀로는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제가 어저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광풍이 두려움이 광풍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재앙이 폭풍같이 이른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근심과 슬픔이 찾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심과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현대인들의 병이에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제서야 슬픔과 근심과 광풍과 두려움과 재앙이 찾아올 때야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부르는데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내가 만나지 않겠다. 여러분 심판의 때의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다 목숨을 걸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이 뭐예요?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29절이에요. 자,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 이거 큰 위험입니다. 이런 부모님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좀 방법상으로 좀 부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 말씀을 듣는 게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곁길로 가다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만큼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가 어떻게 된 꼴인지 말이에요. 여러분 서양에서 들어온 거지. 여러분 서양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양도 부모 존중하라고 말하고 성경이 부모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말하지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 것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하냐고. 이건 마귀 사탄의 장난이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삶을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충고와 책망을 그냥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1절 말씀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떤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까? 두려움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재앙의 열매를 먹습니다. 근심의 열매를 먹어요. 맨날 슬퍼하고 남 저주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남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냥 분노의 마음을 가득 차가지고 있으니까요. 생명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게 나를 이렇게 했어? 그럼 나도 언젠가 한번 너를 꽉 뒤집어 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눈빛으로 나타나고 표정으로 나타나고 말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셔서 생명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열매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함과 안전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3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안전의 지대에,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안전의 지대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한 분 한 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참 종교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싸인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평안으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과 감격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대가 참으로 곤란한 시대입니다. 재난과 재앙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광풍처럼 임하고 곳곳에 재앙의 소리들이 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참으로 엄연한 시대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AI의 과학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만, 인간이 만드는 컴퓨터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만 생명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삽니다. 지식을 미워하고 이와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소리가 들릴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이 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들의 삶, 우리들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이 없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진흙탕에 빠져 엉켜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만하여서 자기 자신에 갇혀서 남 말하기만 빈정거리고 남의 말에 토를 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보 천치들, 미련한 자들처럼 답답하게 미련 곰탱이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뱀같이 지혜롭게 비늘같이 순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만들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말씀을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우주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임함으로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리석은 시대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영이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저희를 참여하도록 불러주셨으니 한 분 한 분들이 이 거룩한 일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 하루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버타기를 좋아하고 정욕으로 자기 자신의 다툼과 분열에 앞서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런 시대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참여한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